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 323쪽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너희들이 짐승을 부르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천상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둘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을 들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이 사역자들이 이제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비게 되면 그 부족한 면을 이제 다른 지체들이 이렇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단도 우리 이제 그 정하선 자매께서 혼자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우리 한별 지사님 반주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전하은 전이은 그 어린이들이 함께 이렇게 또 그 빈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가 있으면 참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런 빈자리가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섬겨주고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이제 채워질 것 같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꾼들로 이렇게 채워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한 지체가 힘들고 어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이제 삶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 6절 말씀 가지고 2000규빗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홍해가 갈라져서 이제 광야에 들어서게 됐는데 이 광야에서 그 척박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킨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2절,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그 훈련을 시킨 목적이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아프리카 남이부 사막에 웰위치아라고 하는 희귀식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웰위치아 희귀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은 평생 딱 두 개의 그 잎만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수명이 1000년에서 20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비가 거의 오지 않았던 이 사막에서 이 식물이 1000년을 버틸 수 있는 것일까? 그 비결은요, 그 뿌리가 땅속에 3m 이상까지 깊게 이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잎을 통해서 밤이슬을 흡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잎을 통해서도 밤이슬을 흡수하고 3m 이상 깊이 내려진 그 뿌리를 통하여서 이 식물이 이제는 그 1000년 이상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이 식물은 1000년의 생명력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이 척박한 환경이 오히려 1000년의 생명을 가지게 했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광야 40년은 메마른 사막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웰위치아처럼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슬 같은 말씀만으로 천년을 버틸 수 있는 영적 뿌리를 내리게 한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 바로 서게 하신 겁니다. 이제 그들은 영적인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가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믿음의 영적인 뿌리를 내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서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에 이제 이르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의 풀이 수확기였습니다. 대략 4월에서 5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비가 자주 왔습니다. 그리고 강의 발원지였던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강물이 넘실넘실 거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물은 넘실넘실 거리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물이 넘실넘실 거리고 있어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갑자기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넘실넘실 거리는 그런 이제 강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왔는데 그런 강물을 이제 앞에 놓았을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강물이 넘실거리는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건너가야 가나안인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넘실넘실거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강을 건너지 못하고 3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서라 하라. 홍해를 건널 때에는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에 보인 다음에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건너갔을 때는요 마른 땅을 보고 건너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요단강은 강물이 넘실넘실 거리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 강둑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물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치명적인 위협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죠. 강물에 들어가라. 흙탕물이 잔뜩 흐르고 있는 넘실넘실 거리고 있는 강물 속에 너희 발을 넣어라. 치명적인 위협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 강물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무모함일까? 아니면 그 강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강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일까? 아니면 치명적인 위협 속으로 들어가는 무모함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요. 그렇게 행동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지금 세상들이 행동하는 그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아니고 나의 어떤 객기, 나의 어떤 자신감 그런 것들 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무모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무모함과 믿음의 차이는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 행동하는 믿음을 하게 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물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넘실거리는 물에 들어가면 물이 끊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까지 보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에 들어가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모여 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죠. 우리가 항상 요구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충성하고 헌신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게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단강물을 끊어서 요단강물이 마른 땅이 되면 그때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 요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믿음의 영적인 뿌리가 내려졌으니까 믿음으로 먼저 강물에 들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세기 전설적인 외줄타기국에서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줄을 매달고 외발 수레를 끌고 이쪽 저쪽을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호성을 치는 거죠.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 폭포 위에 외줄 하나를 이제 해놓고 그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열광하고 있을 때에 그 열광하는 그 관중들을 향하여서 이 블론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끝에서 이쪽까지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믿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블론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등에 업힐 한 사람만 나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섰던 사람은 그의 매니저였어요. 그의 매니저 한 사람만이 그의 등에 업혀 폭포를 건너갔다고 합니다. 군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그래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의 생명을 그 블론딘에게 맡기는 행동하는 믿음은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적인 믿음만 있었지 행동하는 믿음은 없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뿌리, 영적인 뿌리를 깊게 내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 그래 그럴 거야. 그냥 밑에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박수만 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실의 생명을 맡기고 블론딘의 등에 업힐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강에 들어섰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강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넘실거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강물에 들어서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단물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잖아요. 그들은 반사대로 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지쳤고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 있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잡힐 일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 그물 손질하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집에 가서 쉬다가 저녁에 다시 나와서 고기를 잡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물을 내리러 배를 타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가 행동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행동은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마치 요단강물이 넘실거려서 내가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 가나안 땅에 새로운 그 땅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주셨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약속은 현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죠. 환경 생각하고 조건을 따지다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물은 영원히 멈추지 않게 될 겁니다.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내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인 거예요. 행동하라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순종해야 요단강물이 갈라지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죠.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인생의 벼랑 끝에 내가 서 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오.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냥 오늘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물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3절로 5절 보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베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의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뭡니까? 언약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의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었던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자꾸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길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보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의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 조치가 무엇입니까?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은 900m 정도가 됩니다. 900m 정도가 됩니다.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뒤를 따라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900m 떨어진 상태 속에서 따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했을 때의 인구가 바로 60만 명 이상이었어요. 근데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체 인구가 한 200에서 3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게 하신 거예요. 이 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리, 그것이 바로 2000규빗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좀 멀리 하라고 2,000규빗을 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이 앞서가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거리를 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준 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거리를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9년에 엔진이 모두 고장난 그 비행기를 허드슨 강에 이제 착륙시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썰리 기장이었어요. 이 비행기 고장났던 것도 쇠퇴 때문에 양쪽 엔진이 다 이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썰리 기장은 그때 이 부기장에게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부기장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해요. 계기판 보지 말고 앞에 있는 수평선을만 봐라. 계기판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띄워 하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썰리 기장이 했던 말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계기판 보지 말고 앞에 놓여져 있었던 수평선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동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 작은 계기판들이 시야를 뺏기게 된다고 한다면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추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 하나의 기준점인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 그 수평선의 시정을 고정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비행기를 이제 착륙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언약궤는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이었어요. 요단강물이 넘실거리고 막 흔들립니다. 세상의 바람, 여러 가지 바람 들리면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이에요. 흔들리는 환경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그런 기준을 좀 바라봐라. 그 언약궤를 바라봐라. 언약궤에 집중하라라고 주께서 우리께 말씀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길을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궤, 하나님께 집중하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지극하면 그렇게 해야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야 할 길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그 놀이공원에 갈 때가 있죠. 여러분 손자의 손을 잡고 이제 놀이공원을 갈 때가 있는데, 그때 어린 아이들이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엄마 아빠의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지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놀이공원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엄마 아빠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회전 목마도 태워주고 이렇게 봉봉카도 태워주고, 정말 아이들이 탈만한 곳에 찾아다니면서 태워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다른 방법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길을 몰라도 아이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처음 가는 길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하는 우리들 앞에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너희는 나만 따라와라. 우리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앞서가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말씀이 한 곳에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테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갈라놓은 그냥 홍해를 건너갈 뿐이었어요. 근데 40년 지났습니다. 40년 지나서 그들의 믿음이, 영적인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이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건 하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손결하게 하라. 손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인 뿌리를 여러 번 내렸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손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선결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선결하게 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선결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선결은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결입니다.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클린룸이 있다고 합니다. 이 클린룸은 일반 병원의 수술보다 수천 배나 더 깨끗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주 미세한 먼지 하나,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도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회로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이 클린룸에 들어갈 때는요, 방진복을 입고 여러 단계의 에어 샤워를 이제 거쳐서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기계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공간이 깨끗하지 않으면 정밀한 작업은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고 해요. 하나님의 기적은 매우 거룩한 역사입니다. 거룩한 역사.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클린룸을 회개라고 하는 에어샤로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게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죄가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뿌리를 깊게 내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셨잖아요.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영적인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영적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을 볼 준비가 되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뿌리가 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요단강물이 이제 멈춰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 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강물이 넘실거려서 지금 건너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이 강물을 넘어가야 뭔가 형통할 것 같은데 우리 앞에 꽉 막혔던 이 강물 우리가 어떻게 넘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흔들리는 강물에 초점 맞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이었던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움직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뿌리가 내려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끊어지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물이 딱 끊어지는 그 역사, 그래서 그곳을,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